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아멘.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며
우리 삶의 많은 부분과 또 신앙생활의 모습도 많이 바뀌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을 바로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왜 둘로 나뉘어졌는지를 보면 앞선 12장 3절과 4절에서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는 세금을 면제해 달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노동에 대한 시간을 줄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요구는 묵살당했고 더 무거운 노동과 세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이 이유로 이스라엘 지파 중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기에 이르게 되지요. 이로 인해 하나였던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기 전부터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열왕기상 11장 37절과 3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례와 명령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 가운데 나오는 여로보암은 어떠했는지요?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나라를 또 법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진 않는지요?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로보암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25절과 26절에서 여로보암은 왕위에 오른 후 북이스라엘의 중심지로 삼을 세겜 그리고 브누엘이라는 성을 건축합니다. 성경에서는 세겜과 브누엘 그냥 건축하다라고 간결하게 나와 있지만 성읍을 짓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뚝딱하고 될 일일까요? 그렇지는 않지요. 시간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또 노동력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성읍을 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물질 또 노동력 이러한 것들은 어디서 나왔겠는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 르호보암 왕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세금과 노동을 감면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그들은 세겜과 브누엘 성읍을 짓기 위해 더 많은 물질과 또 노동에 매달려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성읍을 건축하고 나라를 세워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로보암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그에게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 지혜를 받기 위해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찾아갔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렸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26절 말씀에서와 같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스스로 나라를 세워나가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는 인간적인 관점과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 그가 잊지 말아야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기억하고 또 지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7절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이 마음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절기, 무교절과 맥주절과 장막절 이렇게 1년에 3번은 꼭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장소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이지요. 그리고 분리되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정치, 문화, 또 종교의 중심지였던 곳입니다. 여로보암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1년에 3번씩 가다 보면
분명히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로보암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시겠는지요?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코로나가 지나간 지금 교회들의 상황과 저와 여러분이 처한 각각의 삶의 상황 속에서 해주실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그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때를 기억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시지는 않겠는지요?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눈앞에 있는 상황만을 보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주실 하나님께 우리는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현재의 상황에 눈을 돌리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는지요? 여로보암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28절과 29절 말씀에 여로보암은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고자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을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드리는 중심지로 선택한 이유가 이 두 곳 모두 종교적으로 유서 깊은 성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곳이 아닌 두 곳을 예배의 장소로 지정해 줌으로써 백성들에게 큰 편의성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가서 제사를 지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루살렘에 올라와 하나님께 분향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지요. 하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반하는 행동과 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8절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반절 말씀에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여로보암은 눈에 보이는 것이 물질로 만든 금송아지일지 모르지만 이 금송아지의 본질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율례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율례도 어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0절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 저 전체를 죄의 길로 걸어가게 만들었지요. 그리고 제사의 본질을 잊은 채 그들에게 제사의 효율성과 편리함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사, 다시 말씀드려 예배의 본질이 있다면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는 내 안과 밖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봉사와 나눔의 삶을 사는 것과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는 본질을 금송아지로 둔갑시켜 본질을 훼손시키고 또 효율성과 편리함만을 추구하게 만든 데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떤지요? 전 세계가 손쓸 수 없는 코로나라는 시대를 지나오며 우리는 예배의 본질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코로나라는 시대는 모임이 제한되고 통제받는 시대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방식을 벗어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성전 예배 중심에서 벗어나 가정 단위로 혹은 개인 혼자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의 본질을 잊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초대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흩어졌지만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와 나눔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이 익숙해지다 보면 예배의 본질을 벗어나 여로보암처럼 예배에 대한 편의성과 효율성만을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또한 개인의 편의성과 효율성만을 생각하고 모이기에 힘쓰기보다는 개인의 신앙을 강조한 본질에서 벗어난 변질된 모습이 생겨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편의성과 효율성을 강조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서 모이기에 힘쓰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로보암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의 삶에는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모습들 뿐이지요.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스스로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의 율례에 비추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려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들음으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이란 우리의 전 존재가 그분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생각, 행동,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아니겠는지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은중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이 육신의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정교사님들과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새벽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믿음의 가족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